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 충성됨이었습니다. 충성됨.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명예가 충성되다입니다. 착하고 충성되다. 그 마음이 진실하고 하나님 뜻에 합치하다는 말씀이죠. 다윗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된 것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뭐라 그러냐면 너희도 충성되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식으로 표현하면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그랬어요. 끝까지 잡고 있는 자가 충성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은데 그걸 이겨야 끝까지 잡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육신하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서 모세처럼 충성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모세와 같지 아니하여 충성스럽지 않습니다. 충성스럽지 않은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배도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하고요. 어떤 사람은 완고, 완악, 강팍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칭찬되는 거 하나 중에 뭐냐면 이 사람 모세는 천하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더 온유하더라. 착해 빠졌다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사람이 좋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할 말 다 하잖아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온유함은 자기 할 말을 참고서 한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굴복시킬 줄 알아요. 그리고 남을 위하여 자기 마음을 쓸 줄 알아요. 모세가 왜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까? 자기 백성 돌아보느라 그랬어요. 만약에 내 이익하고 백성의 이익이 있으면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이 있으면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 삶을 바친다는 얘기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끝내 하나님을 이겨먹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 자기 마음을 두겠다는 것이죠. 마귀의 성품입니다. 완고한 사람은 불충하고 완고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그러려고 작정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배경입니다. 옛적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했는데 오늘날은 아들을 통해 말씀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천사의 말을 듣고도 그 말씀을 거역한 자가 합당한 하나 오차없는 보응을 받았거든. 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어긴 자들이 받을 보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배도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성육신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의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리란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불충한 자가 되지 말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라.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랑을 끝까지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처럼. 반대로 말하면 누구처럼 하지 말고 모세처럼. 오늘은 누구처럼 하지 말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어라. 누구처럼 잡고 가다가 놓지 말고.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면서 경노하게 하던 그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일치시켜놨어요. 광야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때 당시로 보더라도 벌써 한 1500년 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람과 지금의 사람을 동일하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어요. 자, 오늘 누가 말씀한다고요? 성령이. 근데 성령이 오늘만 말씀합니까? 오순절 이후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를 지도한, 이게 지도하고 끌고 간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미리 유다를 말씀했대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예수님 대장하는 이야기를 성령이 미리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다.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셨어요. 일찍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성령은 옛날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성령이 오늘 너에게 그의 음성을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이 옛날에 일어났대요. 이거 시편 95편 이야기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은요, 시편 95편을 인용한 거예요. 좀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요.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옛날과 똑같이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랬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고, 여기 오늘이라는 것은 지금을 말합니다. 2000년 지금이 아니고 지금을 말합니다. 현재로서 지금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사는 사람들 그 현 시대를 말합니다. 왜냐? 성령이 이르신 바라 이면은 현재형입니다. 현재 동사,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말씀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이 없어지기까지 항상 이 땅에 있는 동안 항상 그때 현재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은 현재적으로 오늘 말씀해 주세요. 예수 믿어라. 2000년 전에 예수 믿으라고 오늘은 안 믿어도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오늘 듣는 네가 오늘 지금 이제서 예수 믿어라. 회개하라. 오늘 성령 항상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성령이라고 이르신 이유가 있어요. 성령이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지만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뭘로 시작합니까?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2장 3절에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 그리스도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죠? 보세요. 선지자들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사도들은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걸 듣고 또 전해줬대요. 그럼 성령은요,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사도 베드로를 감동시켜 설교하게 한 분도 성령이요. 베드로가 인용한 다윗을 감동한 분도 성령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공이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예, 저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믿는데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만큼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시니까, 사람이 말했으니까 절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를 쓰게 하셨고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뭐라고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악하게 하지 말라. 옛날 표현으로 강팍하게 하지 말라. 단단하고 굳어있는 심정으로 듣지 마라 이 말이에요.
시편 95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후반부에서 8절까지 오늘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 완악은 이제 번역의 차이라고 하고요.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오늘 인용한 히브리서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그랬어요. 시편의 원문에 뭐라 되냐면 무리바에서와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과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리바와 마사만 말한 거 아니고 무리바와 마사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꼭 그런 시험이 광야 전반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 광야 전반에 생활했던 것 같이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이 성령이 주시는 사도들의 말을 들을 때 예수 못 믿겠다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완악하게 하지 말고 들으라 그 말이에요. 왜 특별히 시편에서는 무리바와 마사라 그랬는가? 무리바란 말 뜻이 뭐냐면 다투다는 얘기예요. 마사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수없이 시험했지만 특별히 무리바 마사를 선택한 거예요. 말 자체가 시험과 다툼이니까요. 다툼과 시험. 오늘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40년 내내 40년 초반부나 후반부나 다름없이 시험했어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은 오늘 항상 성령은 말씀하신다 그랬죠.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해주세요.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계속. 지금 여러분 설교 듣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쩌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법도와 윤리를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임자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히스기야 이사야 당시가 언제입니까? 히스기야 요담 아하스 이 왕 당시입니다.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어도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볼 때는 믿음이 약해져 가고요. 나귀도 임자를 알고 구유를 알고 소도 주인을 아는데 소만도 못하고 나귀 새끼만 못했다 이 말입니다. 잠이 와요? 안 와요? 네. 오늘날이나 그때나 하나님의 말씀 안 듣기는 똑같아요. 예레미야가 뭐라면 이 백성이 잘못한 게 뭐냐? 터진 웅덩이에 물 붓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그러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독종도 아니고 웅덩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비슷한 그런 속담 같은 걸 썼나 봐요. 이 백성의 잘못, 이 백성의 실수 큰 죄는 뭐냐면 그 주인을 찾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터지는 웅덩이에다 물 붓기, 우상 숭배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와 목석을 예레미야 2장인가 보면 이렇게 했어요. 돌을 보고 지 압이라고 나무를 보고 지 엄이라 하는도다. 뭐 내 형제라 하는도다. 예.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화론을 보면요. 고상하게 이렇게 말해요. 이 생명체가 어디서 왔냐? 우리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냐? 우리가 원숭이에서부터 왔다면 그 사람 무식하다. 무슨 원숭이 타령하냐? 고분자 화합물에서 왔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 못하죠. 그게 과학적인 용어잖아요. 고분자 화합물이 도대체 뭐야? 그거를 말을 조금 더 들어보면 무슨 말이냐면요. 돌덩이에서 왔다 이 말입니다. 돌덩이. 뭐 돌덩이가 내 할아버지다 이런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정확하게 말해 봐보세요. 돌을 보고 지 압이라 하고 나무를 보고 지 엄이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웃었어요. 우상 숭배자들을. 현대판 우상 숭배 질환이에요. 예? 고분자 화합물 돌이 녹아고 부글부글 끓다가 이게 굳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 생명체들이 나왔대요. 그 부글부글 부는 돌물에서부터 나왔대요. 예? 돌에 비가 내려가지고 말이죠. 수십억 년 동안 비가 내려가지고 보글보글 끓더니 거기서부터 이만한 세포가 보이지 않는 세포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돌이 할아버지예요. 현대판 우상 숭배. 자,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소만도 나기만도 못했어요. 그래서 무리바에서는 다퉜고 마사에서는 시험했어요. 물 때문입니다. 물 때문. 그죠? 감히 사람이 누구하고 다툰단 말이에요.
진흙이 어떻게 통이자기하고 다툴 수 있겠습니까? 아말렉을 쳐 멸하시고 반세에서 물이 나게 하고 시내산 불꽃 가운데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하고 어떻게 다툰단 말이에요. 법을 주신 하나님을 시험한다고요. 이들이 말하는 시험과 검증이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게 뭐냐면 검증해 본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물을 줄 만한 능력이 있는가 보자.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한다 했는데 그가 가나안 땅에 인도할 능력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말입니다.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가 말한 대로 행하는가 안 하는가, 거짓말쟁인가 참말인가 한번 보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시험을 왜 하냐면요, 그 사람이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크게 지식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고요, 육체적인 체력을 테스트해 보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본성을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속마음을. 그러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면은 드러나는 것은 시험을 치르는 사람이에요. 시험을 치르는 사람의 실력이나 체력이나 속마음이 드러나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속이 드러납니다. 사람의 완고함과 자기 꾀가 드러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진실하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해 보는 사람들은 자기 꾀가 드러나서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네가 성령을 시험합니다. 성령을 속이려고 죽임을 당합니다. 꾀쟁이 사람이 드러납니다. 자기 배만 불리는 탐심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을 이용해갖고 언제라도 유익이 있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쫓아갈 마음이 있는 그 더러운 마음이 드러납니다. 지옥에 던져져서 영혼의 불과 영에 타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됨이 자기 꾀 때문에 스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결말을 보고 롯의 처를 보고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이 세대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많이 완고함을 봅니다. 진짜로 겸손히 듣지 아니하고 완고함을 봅니다. 재밌는 거는 말이죠, 경고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무뎌져요. 칭찬도 많이 들으면 무뎌지죠. 잘한다 소리 많이 들으면 사람이 버릇이 없어지죠. 못한다 소리면 주눅 들고요. 그런 것처럼 경고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못 들어서 그런 건지 아주 마음들이 담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애시당초 무시한 것인지, 아무리 경고를 해도 경고를 안 들어요. 의사가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소리는 100% 신뢰하면서 더 살 수 있는데 그 말을 신뢰해서 꼭 석 달 만에 돌아가신다고요. 그거 아세요? 의사 말 안 들었으면 6개월 사실 사람이 길어야 석 달입니다. 희한하게 석 달 되면 시름시름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가세요. 암병인 줄 모르면은 그냥 좀 안 좋다 이러고 살 건데, 암병이나 말 듣는 순간부터 어디가 쑤시기만 하면 아이고 갑니다. 실제로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일본에서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몇 년 동안 조사를 해봤어요. 암이 걸린 것을 알고 병원에 와서 치료받은 사람의 생존 기간과 병원 치료 안 받고, 몰랐거나 아니면 안 다치더라도 그냥 병원 치료 안 받고 자연에서 그냥 산 사람의 생존 기간, 제가 시간이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요, 몇 배가 더 깁니다. 병원 치료 안 받은 사람이. 병원에서는 고통은 경감해 주지만 솔직히 말하면 생명을 길게 연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진통들이 나가지고 고통을 경감해 주는 거예요. 조금, 그것도 조금.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아요. 진짜입니다. 병실에서 가만히 있으면 팔다리 힘 빠져서 암뿐만 아니라 암을 비롯해서 몸 전체가 약해져서 빨리 죽어요. 그런데 좀 그게 아프더라도 다른 육체가 좀 붙들고 있으면, 그런 거 있죠. 연세 드시면 뼈가 약하지만 근육이 있는 사람 근육이 좀 붙들어준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다른 몸의 신체 기능이 좀 튼튼하면 그나마 조금 더 오래 사는데, 사실 뭐 조금 차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너무 우리는 사람의 말을 신뢰한다고요. 사람의 경고는
정말 뭐 학교에서도 시험 0.1점 더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예? 시험 범위 가르쳐 줄게 하면 결석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경고를 해도 잘 안 들어요.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경고를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경노하셨다고 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2번, 3번 나옵니다. 모세오경 안에. 왜 질투하는 하나님을 가르쳐 줬을까요? 진짜로 질투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은 자기를 가르쳐 주시지만 상황을 맞춰 가르쳐 주세요. 스스로 계신 분인데 모세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질투하는 하나님이 왜 가르쳐 줬을까요? 이 자식들이 우상 숭배하고 말이죠. 자기 아버지인 하나님을 놓고 돌을 보고 지 아버지라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가르쳐 준 거예요. 네? 나는 아버지로서 질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불같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어요. 경노한 결과 60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8절에 9절이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증험하고 입증해 봤대요. 하나님이 진짜 그런가 하고 계속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성품, 능력, 또 놀라운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얼마나 조종이 가능한지 테스트 봤어요. 봐보세요. 물 달라면 물 줄까? 물 줘요. 고기 먹고자 하면 고기 줄까? 고기 줘요. 아이고, 우리가 하고 싶은데 다 해주네.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신인 것을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지들이 만들어가지고 깎아서 돌로 정으로 쳐가지고 만들 수 있는 돌이나 나무처럼 아무 데나 들고 다니고 아무 데나 놓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꼭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려다가 정말로 모세의 기도 때문에 참고 또 참아서 먹을 양식 주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40년을 지켜주셨어요. 참 또 놀라운 게 뭐냐면요. 보십시오. 거기서 그랬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광야죠.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입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참 재밌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가 빵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던 광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밀이 있어야 되죠. 밀이나 하여튼 곡식 가루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를. 광야는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포도주를 마시지도 못했대요. 왜 그렇죠? 포도 농사를 지어야 포도주를 마실 거 아닙니까? 광야는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는 포도 농사는커녕 벼농사, 보리농사, 고구마 농사도 못 짓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늘에서 내려오주는 만나만 먹고 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물을 안 주면 죽는 거고 만나 안 주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매출하기 아니면은 고기 맛도 못 봅니다. 잘해야 자기들 짐승이나 잡아먹겠죠. 엄청나게 짐승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며칠 못 갑니다. 사람이 잡아먹기로 작정을 하면. 왜냐하면 종자씨까지 다 잡아먹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출을 그렇게 부지기수로 갖다가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이렇게 막 땅이 쌓을 정도로 갖다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주고 40년 동안 매출하게 부어주고 40년 동안 물 줬는데 40년 동안 주변의 나라들에서 침략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시험했으니 더 큰 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찬이 있고 세례가 있고 찬송과 교제가 있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 그게 더 큰 죄라 이 말입니다. 40년이나 우리가 똑같이 40년 신앙생활하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순간에 나는 동시에 죄를 진 거예요. 동시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을 주실 수 있을까 시험했고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실까 하고 시험했고요. 아말렉을 쳐서 싸워 이기는 중에도 우리가 저 적군들에게 잡혀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저들을 보기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은혜 받는 순간에 사람은 동시에 원망하고 동시에 불평하고 동시에 불순종하고 은혜 받는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시험해봐요. 그러니 하나님이 격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광야에서 먹을 것 없다 불평했고 르비딤에서 물 없다고 모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그랬고 신의 광야에서 율법을 받은 직후에 우상숭배했죠. 황소 세워가지고 마라에서 고기 없다고 불평에다가 메추라기야 구워서 먹을 때 잎 사이에 씹어서 삼키도 전에 하나님이 쳐졌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는지 몰라요. 다베라에서 하나님이 불꽃으로 살라버렸어요. 시딤에 가데스 바네아,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 가가지고는 아이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소. 돌이켜 광야로 들어가라.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모세가 말렸어요. 너가 이미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안 준다. 가봐야 진다 그랬더니 애쓰고 힘써 그들끼리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하나님은 거기 가고 또 나갔어요. 갈 때 가라 할 때는 안 가고 그러다가 죽임당하고 쫓겨가지고 얼마나 도망쳤는지 모르고 그리고 37년 빙글빙글 돌았어요. 이때쯤 정신을 차렸을까 했더니 모압 광야에 와가지고 모압 왕 발락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발람을 초청해다가 저주를 했는데 축복을 해줬죠. 오히려 그 다음에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 미인계 써가지고 이스라엘 청년들 끌어다가 뭐 있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시므온 지파의 한 사람은 미디안 여자 고수비를 데리고 가고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와서 잠을 잤어요. 그래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열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말뚝을 갖고 두 사람을 다 배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관통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시험했어요.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눈앞에 있어요. 여전히 법궤 있고요. 만나는 오늘 아침에도 내려서 그걸로 밥에 먹었어요. 저녁 되니까 여전히 메추라기 지금 날아오는 소리가 나요. 저 멀리서 새까맣게 메추라기 날아오고 있어요. 석양을 가리면서. 신명기 9장 7절 8절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모압 광야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거역했대.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면 호렙산 율법 받을 때 말이에요. 피의 언약을 맺을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4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했는데 이때까지 살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가 큰 죄인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어찌해야 되죠? 이미 들은 대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해야 돼요. 여호와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넘어뜨려 본다 그랬어요. 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149편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완악한 마음으로 시험하지 말고 감사하고 노래해야 돼요. 노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까 7절 8절은 시편 95편의 7절 하반절하고 8절을 인용한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여호와를 노래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원래 해야 될 건 이거란 거예요. 시편 95편은 광야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광야 생활에 94, 95편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해야 될 일 뭐냐? 이스라엘 백성아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 안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는 겁니다. 완악하여. 그때처럼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교훈을 얻었으니까 본보기를 얻었으니까 노래하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80년대에 은성 찬양 선교단이 있었어요. 예, 은성교회에서인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찬양 선교단이 있었는데 거기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 이렇게 노래 부르는 그 찬양이 기억이 납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뻐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러고 싶지 않겠냐고 물어볼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기 위해서 뭘 먼저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랬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들을 때 어떤 이는 노래하고 어떤 이는 완악했다 말이에요. 지금 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악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들을 때 찬양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면 들어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면 어쨌든 간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27장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설교한 게 신명기잖아요. 마지막 말씀에 이런 당부를 하셨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넌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옛날에 문자가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문자가 없긴요. 있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고요. 말씀을 새겨놓고 석회를 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제물 드리고 즐거워하래요. 말씀, 제사, 즐거운 찬송이 함께 있습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고 듣고 기억하라 그랬어요. 찬송하라고요. 불신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믿음. 그렇죠? 믿음에서부터 찬송이 나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곧 성삼일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겁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자는 마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느슨하거나 멀리 해보십시오. 마음이 자꾸 어디로 가는지. 저는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 청년들의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제가 듣고 있고 직접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입만 벌리면 성경, 하나님, 성경, 예수님, 성교 이야기했던 친구들 요즘에는 성경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하고 대화를 한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불 속이라도 들어갈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고 때로는 제가 신앙을 배웠었던 제가 배우고 싶었던 그런 청년들이 불과 몇 년이 못 돼서 다 시들시들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에게서 중심이 떠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맞는지 모릅니다.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죄송하지만 아마 그 정도 마음이 되면 기도도 잘 안 할 겁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한때는요 새벽기도 하나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몇십 명이 새벽기도를 나와서 채웠어요. 네, 몇십 명이. 그래서 교회에서 새벽기도 마치고 잠시 밥을 줬었어요.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먹고 5시 반에 새벽기도했기 때문에 좀 늦었기 때문에 새벽기도하고 개인기도 하면 6시 반 되니까 먹고 조금 대화하다 7시에 출근하고 학교 갔으면 학교 안 하고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해줬어요. 그때 주로 밥 먹는 사람들이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분에 그 맛에 권사님들이 밥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미역국에다 밥 말아주기도 하고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분들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만 그런데 변하지 않을 줄 알았던 그 불타오르는 청춘들이 얼마 못 가서 시들시들인 걸 보고 과연 신앙은 꾸준하고 끈질겨야 되는 거구나. 입버릇처럼 제 스스로 말했지만 진짜구나.
이게 검증이 되는 거예요. 오늘 확증 그랬는데 진짜 맞아요. 끈질기게 한 길을 꾸준하게 하는 게 신앙이지. 한번 불꽃이 확 탄 거 누가 못합니까? 그런 거야. 예? 자글자글 계속 끓고 계속 타고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대단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대단하지는 못해도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와 기도한다는 것이 참 아름답고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자체가 큰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듣는 자의 마음은 떠나지 않습니다. 듣는 자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은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죄를 안 짓고 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니나 나나 죄인인 건 마찬가지인데 죄를 짓고 푹 꺼지는 사람이 있고 멀리 돌아오는 사람이 있지만 말씀 있는 사람은 쉽게 요동하지 않아요. 잠깐 흔들려도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거든 완악하고 완고하지 마시고 늘 겸손하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